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이제 4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지난 내용들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보이며 각 사람마다 임했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새로운 성도의 수만 3천이 더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는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을 씁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또 기도하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예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가 되었다 했어요. 그 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만납니다. 이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키니 그가 나음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은 이 일을 싫어해서 두 사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한 후에 이들을 풀어주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옥에서 풀려난 이 두 사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자, 이제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이 동료들이 누구겠어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이제 제자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떤 못 걷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였는데 이 유대 당국자들이 우리를 싫어해서 옥에 가두었어. 근데 어떻게 풀어줬느냐?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제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풀어줬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전하지 말래. 더 이상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어. 그 말을 들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위협이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공회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어요.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공회에서 너네 한 번만 더 가르치면, 한 번만 예수 이름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어요. 그죠? 제가 엊그제 집에 이제 돌아가 있는데 한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구청이래요. 이번 주에 교회에 점검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제 말씀 준비하는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야, 그냥 점검하러 오는 것도 이렇게 부담되는데 니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니네 이제 한 번만 더 전하면 우리가 다 잡아갈 거야. 이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너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위협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자, 그들이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위협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근데 무엇을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한 위기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에 힘을 쓴 것처럼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대주제라는 단어예요.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대주제는 원어로 보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힘을 가진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주제이시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 지금 유대 당국자들 공회가 핍박하려고 해요. 그죠? 막강한 힘을 가진 단체가 이들을 핍박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위에 계신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진짜 주권자,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는 건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흔들리고 저기에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도 우리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먼저 되는 것을 항상 굳건히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매일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이시죠? 이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이 원수보다,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최우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세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이시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25, 26, 2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자, 이어지는 이제 기도 내용을 보면 25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26절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박해한다,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동일한 내용, 거기 놔두세요. 그냥 시편 거기 놔두세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당시에 이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인용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때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고백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자, 그런데 시편 2편 4절 5절 한번 보시면 4절 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세운 왕을 대적한다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깨트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방 나라가 세상이 미워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신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웃으시며 결국에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오시면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우리를 잡아서 위협하려 하고 핍박하려 하지만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담대히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이 최후 승리를 이미 알고 믿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 승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였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그러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저 하늘 바라보며 하늘 소망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늘 소망, 언젠가 천국에 돌아가면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들 만나게 될 거야. 이미 천국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찬양 그 가사를 제가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도 이 승리 다 받았구나. 언젠가 이제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 그죠? 모세도 만날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우리 믿음의 그죠? 선질들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잖아요. 그죠?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진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진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 임하시지만 이 임하실 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동 보이십니까? 네. 이 진동은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들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이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고난들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이러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믿는 무리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라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마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은혜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때쯤 딱 요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렇게 한 2만에서 3만 명 뭐 그 왔다 갔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처음 마가다락방에 모인 수가 몇 명이었죠? 120명.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더해졌고 그 다음에 5,000명 남자만 더해졌어요.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모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면 엄청난 수예요.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의 필요를 알고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시대는 신분 사회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부자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다시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왜요? 밥과 집이 있는 사람이 이 부자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디예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한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처럼 서로를 돌보고 이처럼 서로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어떤 즐거운 일이 있던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그냥 교회만 돌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그냥 말씀 보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친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서로 가깝지가 않은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이게 힘을 쓴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서로가 친해지고 함께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이게 힘을 쓰길 축원드립니다. 즐겁게 교제하고요, 떡을 떼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 불렀지만 함께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세 겹줄이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진리를 알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처럼 서로 도와주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이렇게 서로를 도와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되나 보다, 우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예요. 그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거 없어도 충분해, 나는 이거 충분히 바칠 수 있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공산주의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만 명입니다. 이 몇만 명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다면 그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로 함께 부르신 것은 서로 그렇게 돕고 또 서로 함께 웃고 울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6절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고 바나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바나바라고 계속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이름처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37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바나바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섬기고 나누었던 바나바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큰 위협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렇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